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 정규인 기도의 세 번째 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 되시고 힘이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신 주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번 더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존귀하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의 연약함들을 주여 만져주셔서 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쓰러진 우리의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왕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손길로 그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영광 돌리고 주님께 나오는 우리의 심령 되고 입술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이 넘는 긴 시간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 주간을 보내는데 이 한 주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호흡이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 이렇게 나가게 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앞에 이 감사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했는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했는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버지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근본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열심을 회복해 하셔서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하루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는 열정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금년에는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금년 2021년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항전직이라 하면은 한 사람을 한 사람씩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재일 목사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또한 부목사님과 세 분의 전사님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신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건강으로 성장하여 목회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정치하신 모든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국민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이 후회 없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동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권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분들이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며, 또한 김정일 아버지, 김정은 그 동지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김정은 그 속에 들어있는 군대 마귀, 전쟁 마귀를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쫓아내 주셔서 예수님의 영을 그 속에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땅에도 또한 군정 폭력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또한 아버지, 그 폭정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도 자유를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귀한 목사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 감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도 반갑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10개의 병을 들고 한 부지런한 청년을 찾아옵니다. 그 10개의 병 중에 9개는 꿀물이 들어있고 하나에는 독약이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꿀물이 들어있는 병을 너가 마시게 되면 내가 엄청난 돈을 주겠다라고 이 청년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부지런한 청년이 처음에는 돈이 아무리 좋아도 내 생명과 바꿀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계속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10병 중에 1병만 독약이야. 9가에는 꿀물이야. 그럼 너에게 많은 돈이 생길 거야. 그러자 이 청년이요, 떨리는 마음으로 10개의 병 중에 하나를 골라서 따서 바카스 같은 걸 마셨습니다. 뭐였을까요? 꿀물이었습니다. 내가 이겼다 하면서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부지런히 일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도시로 가서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고 멋진 차를 사고 옷을 사고 마음껏 쓰기 시작합니다. 안 마시던 술도 마시게 되고 도박도 하게 되고 마약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돈을 쓰니까 돈이 또 떨어지게 되었지요. 바로 그때 또 사탄이 찾아옵니다. 9병이 남아있어. 이 중에 8병은 꿀물이고 1병만 독약이야. 한 번 더 시도해봐. 이 청년 이제는요, 주저하지 않고 한 병을 골라서 마십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꿀물이었습니다. 내가 또 이겼다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받아서 또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사탄이요, 돈 떨어질 때마다 오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고요, 이 청년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돈이 또 다 떨어졌어요. 이제 2병 남았어요. 2병. 사탄이 2병을 들고 또 찾아옵니다. 이제 2병 남았어. 근데 너는 지금까지 계속 꿀물을 골랐으니까 또 고를 수 있을 거야. 이 노인이요, 주저하지 않고 한 병을 따서 마셨습니다. 뭐였을까요? 꿀물이었습니다. 내가 9병을 다 꿀물을 골랐어. 내가 이겼어 하면서 기뻐하는 그에게요, 사탄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기에 독약은 없어 하면서 남은 한 병을 따서 자기가 마셔버립니다. 여기에는 모두 다 꿀물이었어 라고 말하면서 너는 이미 돈이라는 독약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지. 너의 얼굴을 봐라.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너는 돈을 탐닉하다가 그렇게 늙게 되었고 이제는 나와 함께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돈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이 되었지요. 우리가 돈을 잘 지배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교회를 든든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를 지배하면 얼마든지 사탄의 도구가 되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그 왜곡된 율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구원에 관심이 많은 이 믿음 좋은 관리가요, 조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0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너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가 잘 알고 있잖아. 율법을 잘 지키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관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권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1000년 이상 믿어왔던 율법, 그리고 자신들이 왜곡시켰던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요. 그래서 관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교만하게 좀 들리시지요?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저는 구원 받는 건가요? 이렇게 답하는 거지요.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이웃을 사랑했고요, 율법이 하라는 대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라는 믿음 좋은 청년인 것이지요. 게다가 돈도 많아요. 부자 관리예요. 19장에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젊다라는 거지요. 관리예요, 청년이에요, 돈도 많아요, 믿음도 좋아요. 이런 사람은 신랑감 1호입니다. 사익감 1호예요. 거의 완벽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시면서 말씀하세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너에게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단다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야면 하늘의 보화가 쌓일 거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청년 그냥 한번 떠보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허튼 소리 절대 안 하십니다. 이 청년 정말 믿음 좋고 순종하는 청년입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청년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있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청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지요. 이 청년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이 선생님께서 대체 누구시길래 내 재산을 다 싹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시는 건가? 그리고 따르라고 하시는 건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정리하렴, 있는 거 다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통장에 있는 거 다 꺼내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 중에 자신 있게 예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시겠죠. 예, 저는 우리 제일 가족들은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가진 것이 거의 없으면 그나마 좀 쉬울 수 있을까요? 거지 아버지와 거지 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걸을 하면서 삽니다. 다리 밑에서 잠을 잡니다. 비를 피해요. 하룻밤에는 그 마을의 가장 부잣집에 불이 났습니다. 나무로 지은 집이니까 헐헐헐헐 탑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부잣집 불타는 것을 다 구경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말해요. 아버지, 우리는 저렇게 불날 집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렇지 아들아, 이것이 다 아버지 덕이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청년, 앞날이 창창한 젊은 관리예요.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내놓으라니 말도 안 되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라면 됐습니다 하고 돌아서 가버릴 수 있겠지만, 그의 반응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왜 근심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근심도 안 하죠. 바로 화내고 등 돌리고 가버릴 겁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의 내면 속에요, 정말 구원에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따르고도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재물이 많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면서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말씀이 없는 것을 보면 이 청년의 자랑은요, 재물이었던 거죠. 재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맙니다.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청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데, 이 청년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만 것이지요.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시대에 젊은 청년이 부자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젊은 사람이 부자라는 것은, 그것도 큰 부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거 너의 수고로 번 것이 아니잖아. 너의 재산이 아니잖아. 그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고 너는 나를 따르렴. 그래서 하늘에 너의 보화를 쌓고 나를 따르는 것이 너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인생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청년,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그 재산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신앙이 좋은 청년,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며 되돌아가는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런 못난 놈이라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오늘날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정말로 예민하고 연연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피 같은 돈이라고 말하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미래도 불투명한 시대입니다. 성경 속 청년처럼 돈도 많고 지위도 많다면 이거 다 내던지고 주님 따르는 일에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청년을 향해 말씀하세요.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극단적으로. 재물이 있는 자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너희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들이기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저 집에 저렇게 재물이 많구나 생각하면서 그 부자들을 부러워했지요. 그럼 부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겠지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된 거야.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이렇게 가난해 라는 패배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500여 년의 긴 식민지 생활 속에서 그들의 경제 수준은 거의 바닥과 같았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먹고 살기 참 힘들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역시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들 역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부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이 그 당황스러운 반응을 이렇게 표현해요. 26절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러면요, 부자들이 그렇게 천국 가기 어려우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들은 다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몇 명이나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27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것은 부족하지만 자기 뜻대로 내가 돈이 많으면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없겠구나, 그거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천국에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부자는 다 나쁜 사람들이고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착하고 다 구원받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성경에는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신 본문과 긍정적으로 표현하신 본문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부정적인 면을 좀 살펴볼게요. 잠언 23장 4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전도서 5장 12절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떠세요? 아, 부자 되지 말아야겠구나, 부하려 하면은 안 되겠구나, 요즘 아파트 값이 오르고 주식값이 오르고 막 그렇다는데, 아우, 나 저 땅 안 사가지고 땅값이 올라버렸네, 저 아파트 안 사가지고 땅값이 올라버렸네, 이런 생각들 안 하시죠?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부자들 다 구원 못 받나요? 그런 질문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우리 주님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은퇴의 시기는 빨라지고 그러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말씀하시다니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긍정적인 면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삭개오, 부자였어요. 세리였으며 부자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재물을 나눈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부자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부자가 선한 일을 하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부자인데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으로 모시게 되죠. 만약에 그가 부자가 아니었고 그에게 새 무덤이 없었으면요, 예수님을 새 무덤에 모실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부자 제자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다윗, 솔로몬 다 부자들이었지요. 게다가 믿음도 좋아요. 믿음도 좋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이 부자에 대한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지요. 우리가 아파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먹을 건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려요.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파간다면, 연약해져 간다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 당연히 마음 아프시겠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은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정말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해요. 아세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고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반드시 먹고 사는 것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부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부자들은 어때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싸우고 형제간에도 싸우고 평생을 보지 않고 법정 소송에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0절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열심히 살다 보면 재물이 생기겠죠. 성실하게 살다 보면 그 쌓이는 재물을 가지고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는 겁니다.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헌금 많이 내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늘에 쌓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온가족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잠시 소개해드렸어요. 이 지자체에는 아동 결식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는 없더라고요. 그 지자체별로 밥을 잘 못 먹는 아이들에게 4,000원에서 6,000원, 뭐 강남구는 좀 더 많이 준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구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요즘 식사해 보셔서 알겠지만 4,000원에서 6,000원을 받아가지고는 한 끼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 파스타 가게 사장님이 아이들에게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와서 식사하고 가라. 뭐든지 아저씨가 다 만들어줄게 그랬어요. 이게 뉴스에 났어요. 그랬더니요, 서울 저 멀리 있는 아이들까지, 거기가 홍대 근처였는데 거기 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의 마음이 어때요? 더 짠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사장님을 통해서 전국에, 서울, 경기, 전국에, 그리고 전북, 전남에도 많은 가게들이 여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날짜로 보니까 1794개의 가게들이 참여를 했어요. 식당, 안경점, 꽃가게, 카페 다양합니다. 와서 먹고
마음껏 누리라는 거죠. 요즘 밥 굶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무려 33만 명이나 됩니다. 33만 명. 이 많은 아이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게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는 분명히 손해입니다. 부자 기업도 아니에요. 대기업 아닙니다. 그저 작은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들이 바쁜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와서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음식을 주면요, 매출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손해입니다. 손해예요. 그런데 그 손해를 감수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지요. 참 아름다운 일이지요. 이 아름다운 일들이 바로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연약한 사람들, 홀로 된 아이들, 홀로 된 여인들, 연약한 이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지요. 여러분,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사용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풍요롭게 하지만 악하게 사용되면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고난주간과 돈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지요. 하지만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돈과 분리된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예수님보다 십자가보다 더 위에 있다면, 돈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기 어려워할 것입니다. 심지어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내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이 말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주인 되지 않고 돈을 하인 부리듯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취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이 많아 걱정하거나 재물이 너무 없어 걱정하는 일도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기뻐하며 나누며 베풀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끼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간 정교인 기도의 셋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사온데 그 주신 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하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돈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의지하며 물질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미리 하시고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며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쌓아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인생 책임지심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모든 재물을 다스리며 관리할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며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신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과 주관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이기심으로 찌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세워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으로 거룩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아버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사랑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주시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궐선거로 인해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서로를 향해 정죄하는 그런 정치의 미성숙한 문화가 아니라 성숙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마음에 갈등을 조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리하고 나누며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민주주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우리나라가 복음 안에서 풍성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일제히 살기와 우리 나라를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의 아버지 하나님 발전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갈수록 좁혀지고 나뉘어지고 또다시 분열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어리석고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이득에 따라서 내가 편한 내 권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매는줄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는 귀한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거를 치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비난이 난무하며 서로를 미워하며 정죄하며 서로 아버지 신공격을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정당한 정책으로 서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국민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스스로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와 부정직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정직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국민들을 이롭게 하며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정치인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그들이 나라를 운영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국정 운영을 반드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민주주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자유가 누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당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려뵙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학대하고 여러 가지 이득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아버지 하나님 정이 여기는 하나님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어린 생명들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음주
온전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생명들이 억압당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을 먹이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나누며 베풀며 덕이 되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처 많은 우리나라, 많은 아픔이 있는 우리나라, 아버지여 더 이상 백성들을 나누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위정자들이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사 가정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 복의 근원 되는 인생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1의 모든 가족들과 저들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손들 위에와 상처 많은 이 나라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